오늘 저는 신명기 말씀으로 약속의 땅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정말 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힘들고 정치도 힘들고 여러 상황을 다 둘러봐도 참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건 참 좋은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참 힘들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낙심하여 인생의 존재 의미를 상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분인 줄로 믿는데요.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들에게는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곳은 광야가 아니라 이곳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힘들면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다 할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 나왔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이 철저하게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나왔어요. 그럼 그게 끝났느냐?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에 있습니다.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즉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요단강 동편 모압 광야에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역사적인 장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교통기관이 뭐예요? 비행기잖아요. 비행기가 가장 빠르고 가장 안락하고 또 가장 빠르게 미국이나 뭐 전 세계, 그래서 온 세계를 24시간 안에 이제 거의 다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하늘에서만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목적지에 착륙해서 우리의 발을 땅을 디딜 수 있게 해줘야 비행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가 아무리 좋아도 광야에 있으면 안 돼요. 그곳에는 만나가 내리고 옷도 해하지 않고 또 신발도 해하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좋다고 여기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광야에 있을 수 없고요. 정착해야 될 땅을 찾아가야 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할 때 젖과 꿀이 뭘까요? 여기서 젖은요, 양젖을 말하는 거예요. 꿀은요, 한이, 벌꿀을 말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젖을 많이 내는 거죠. 젖을 많이 내려면 양이 풍성한 꿀을 먹고 건강하게 뛰어다녀야 건강한 젖을 가진다. 그리고 이 벌들이 무성한 나무 가운데서 또 꽃 가운데서 꿀을 따다가 꿀을 많이 모아놔야 꿀을 많이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바로 유목민들에게는 최고로 좋은 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잔칫날, 명절날만 먹을 수 있는 거,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부자가 되고 제일 풍성한 삶을 이렇게 예표하는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상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 보면 온 천지가 포도나무고 무화과 나무예요. 이 땅은 무슨 말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유목민들이 사는 땅은 소원이 많으면 유목할 수가 좋잖아요. 그것보다 더 비옥하고 더 좋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이라는 의미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그 땅에 아무도 없어야 깃발만 꼽으면 우리 땅이 되는 거잖아요. 내 땅이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그랬다고요. 딱 일렬로 쫙 세워가지고 사람들 보고 뛰어가라. 뛰어가서 너희가 당신이 뛰어갈 수 있을 만큼 뛰어가가지고 깃발을 제일 먼저 꼽으면 그 땅을 너에게 줄게요.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 때는 그랬대요. 근데 그때는 그 땅에 주인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개간하고 그래서 그 땅, 그래서 오늘날 아메리칸 드림, 오늘날 미국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 땅에 강대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튼튼한 성을 짓고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군대가 지키는 도시였습니다. 그때 이미 도시국가 형태를 가지고 30개가 넘는 도시국가가 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에 다른 이민족들을 막기 위해서 튼튼한 성을 세우는데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 높이가 30m. 여러분, 그 당시에 30m면 밑에서 보면 까마득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벽 두께가 2m예요. 2m. 그것만 이게 여리고성은 겹성이에요. 외성과 내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오는 외성이 있고 또 안에 내성이 있어요. 얼마나 단단하게, 그야말로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이런 성 문화가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을 꽃피운 민족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조선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고구려 시대에 와서 비로소 철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미 BC 13세기, 14세기에 가장 인류 역사상 최초의 철기 문명을 꽃피운 나라가 히타이트라고 하는 민족인데, 이 히타이트가 가나안 7족속 중에 헷 족속이 히타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벌써 가장 앞서 있는 문명을 가지고 있고 가장 단단한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고 간단한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정치, 문화, 사회의 제도를 완비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사람들이 가나안에 이미 다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땅을 하나님 광야에 있는 그야말로 거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에 가는 그런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시험과 세상의 권력이 우글거리지만 우리가 정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3500년 전에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고도로 세상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세상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로요? 그들과 더불어 싸우면서 무기와 전략과 이런 거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삼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항할 수 있는 신무기를 개발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단단하고 난공불락의 성을 깨뜨릴 수 있는 공성기계를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갈공명과 같은 귀신과 같은 전략을 짜서 모든 면에서는 참 지지만 놀라운 전술 전략으로 성을 정복하고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야 될 그런 탁월한 전략가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도저도 안 되니까 임전무태 싸움에 나가면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불굴의 정신 자세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나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너희가 이걸로 무기를 만들어라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너희 이렇게 전략을 짜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싸움에 임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임전무태 화랑도를 이야기하신 적도 없어요. 그럼 뭘 말씀하세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모압 평지 요단 동편,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 서편, 그게 가나안 땅이라면 요단강을 건너기 이쪽, 그야말로 모압 평지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온 거예요. 애굽이 여기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삥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면 금방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거기서 돌아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 돌다가 쭉 돌아가지고 오늘날 요르단이죠. 오늘 요르단 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 평지에 들어왔는 이제 그야말로 가나안 성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야, 너희가 무기를 준비해라, 뭘 준비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저 보세요. 무기를 준비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 말씀. 우리가 신명기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하나님 신자 명령 명자 하나님의 명령인가 이렇게 생각 아니고요. 이 신명기 할 때 신자는 이렇게 쓰는 이게 거듭 신자예요. 두 번 신자다. 그 다음에 명령. 그러니까 두 번째 명령의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 있으면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그 율법을 등사하여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 단어에 보면 이 말을 두 번 쓰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 쓰고라고 하는 이 말에서 듀타노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인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율법, 그 율법과 다른 게 아니에요. 두 번째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시내산 율법이 원리적이고 원론적인 거라면 시내산 율법이 원론적인 거라면 두 번째 오늘 지금 모압 편지에서 선포하는 두 번째 명령은 그 원리적인 명령에 따른 구체적인 명령, 적용의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명령이 원리라면 이 신명기 말씀은 실제편, 이론과 실제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명령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에는 이미 너희가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 말씀은 이미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있고 가나안에서 이미 너희들이 정착하고 사는데 이미 그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너희가 뭐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가나안에 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거냐?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인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미 또 여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전쟁하는 법은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은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내 말만 지켜 행해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가나안 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칼과 창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이가 무너지고요. 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셔요. 그 전쟁에 대해서 너 걱정하지 마. 문제는 네가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실 때 왜 이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만 주셨는가?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을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가나안을 진멸하라. 가나안의 7 족속을 멸망시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의 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철저하게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죄가 이 땅에 관연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탄식하사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물로 심판하고 쓸어버리자. 왜요?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멸절되고 노아와 노아 가족 8명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남아서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홍수가 와더라도 우리가 산보다 높은 데까지 집을 지어서 죽지 말자. 이게 인간이에요. 죄를 짓지 말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 한번 심판해도 우리가 안 죽을래? 그게 바벨탑. 그 무서운 게 죄. 죄가 한번 들어오면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죄의 파급력이 무섭고 죄의 파괴력이 무서운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의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시대에 벨사살 왕 앞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써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라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울은 뭐예요? 죄의 저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고요. 그 기준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죄를 멸절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AI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AI가 들어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전염성이 무서워서 반경 그 안에 있는 모든 닭들을 다 살처분합니다. 그것을 우리 율법적인 용어로 회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그게 지금 가나안 정복에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죄 많은 가나안에 들여보내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여행하면 아프리카 갈 때 말라리아 예방접종을 하고 가야 돼요. 혹은 댕기열이라든지 콜레라라든지 뭐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한 이 백신을 맞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나안이라고 하는 죄가 많은 곳에 들려보내면서 죄의 바이러스가 창성한 곳에 들려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강력한 백신, 강력한 예방주사를 먹여가지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예방주사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 죄에 대하여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체의 정욕과 죄의 권세를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 오늘 우리 안에서 죄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준비할 거 전쟁 너희들이 이길 거야. 그거 너 신경 쓰지 마. 문제는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접촉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죄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우상과 음란이 극이 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되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몰렉, 바알, 마루둑 뭐 이 신들 이름은 다 비슷비슷한데 다 똑같은 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신이 몰렉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 앞에 가장 큰 헌신 제사가 뭐냐면 만 2세의 영아를 산채로 불러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이. 미쳤죠. 네? 미쳤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거를 가장 최고의 헌신으로 여기고
아비멜렉이 자기 아들을 거기에 불태워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본받아가 그 짓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는 줄 알아서 심청전 보세요. 공양미 300력에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빠지죠. 그게 인신제사예요. 딴 게 아니고. 이것은 그래도 자의적으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하는 효로 둔갑해가지고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최고의 재물이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가면 그대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거는 그래도 자기가 자원해서 했다고 치지만 만 2세의 영, 아무것도 모르는 24개월의 미만 아이들을, 그 아이를 그대로 번제로 그런 가증한 일, 그런 참혹한 일을 그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모든 더러운 일은 거기에서 다 이루어져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배울 것 같죠? 그대로 배워요.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그 인신제사를 배우고 그들처럼 음란하고 그들처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엄청난 죄질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명기 말씀을 줍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가나안의 우상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백신을 낳아줌으로써 죄만 빠지지 않는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만 안 빠지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게끔 설계되어져 있고 디자인되어져 있는 곳이 가나안 복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 가운데 우뚝 서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따라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말씀의 백신을 받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새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도 사실 삶의 현장에 가면 죄에게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죄라는 놈이 아주 교묘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유혹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살살 끌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집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우리를 잘 아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니까 우리로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산란해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걸 칼집에 넣어놓고 장식용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요. 이 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유일한 무기예요. 이 칼을 들어서 죄를 끊어내야 돼요. 죄를 잘라내야 돼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악의 권세들을 잘라내야 돼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요, 날카로워서 찔러 쪼개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죄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가슴을, 내 영혼을 차고 내 영혼을 불러 일으킬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기게 돼요. 오늘 요단 동편에 서 있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인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보내시면서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시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오늘날은 우상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훨씬 더 아주 잘 모르는 방법들로 우리를 유혹해. 훨씬 더 고도화된, 진화된 방법들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 안에 있지 못하도록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기는 믿는데 믿음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나가지만 예배 드릴 때만 아멘. 직장에 가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 가가지고 여러분 말씀대로 직장생활 해보세요. 되는가? 잘 안 되잖아요. 왜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세상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거절하는, 질 것처럼 보이지만 거절하는, 손해볼 것처럼 보이지만 거절하는, 야 이러면 내 안 될 것 같은데 거절하는,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권세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인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면 사실 10하루길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면 이제 바로 거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예요. 우리 바로 들어가지 말고 저 땅이 어떤지 정탐하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고 장대하고 용사들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 있으면 다 메뚜기 같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으며 우리가 바로에게 죽지 뭐 여기 와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죽고요. 출애굽 2세대가 태어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는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그들은 거기에서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그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내 밥이라, 하나님이 주신 밥이라 믿음으로 반응했다. 이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본 적도 없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본 적도 없고요.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멋진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그들이 조금만 힘들 때 다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말씀으로 보지 않고 말씀만 믿고 말씀만 듣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한 바퀴를 돌잖아요. 여러분, 성이 막 있는데 성에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성 사람들이 문을 딱 닫아놓고 중무장을 하고 성벽 위에 활을 겨누고 창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 한 바퀴를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돌았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지 않았을까요? 네? 한 바퀴 돌았어요. 이튿날도 또 돌았어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또 해야 됩니까? 7째 날까지 다 7번 다 그때까지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떠들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적을 본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역하고 반역했지만 말씀 안에서 훈련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이 시온을 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단호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무섭고 죄가 파괴력이 크고 죄의 권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약간만 두면 여러분 이게 화근 덩어리가 남겨두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바늘을 하나 가지고 온 거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 나중에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그 사람을 망치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라고 해서 죄를 무시하면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을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 위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오고 그 요셉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 땅 고센 땅에 와서 430년이 지납니다. 43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받았던 땅에 대해 기억도 가물가물하는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그 땅이 어디예요? 큰강 유브라데까지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내가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오늘 지금 이야기하죠. 진리로 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축복으로 주실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갈 때는 70명이지만 나올 때는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남자가. 여자와 아리랑이까지 치면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 민족이었지만 이 민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으며 율법을 받고 다시 한번 요단 동편에서 두 번째 명령인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음으로 율법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진리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건물은 다 무너지고 없지만 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제도나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은 다 무너져도 사람을 남기고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사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지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축복, 복,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영혼이 잘 될 때 범사나 강건케 되는 복이 따라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서 말씀 앞에 이 땅을, 죄와 허물이 많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 내세적인 필요도 없고요, 너무 현세적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전인격적이고 포괄적인 복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이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